오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고 또 공부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에 보면은 예배 드리면서 성경을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생활화하고 또 실천하고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공부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또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특별히 좋은 장소로 주님께서 참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이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우주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또 바다와 또 이 모든 해와 달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주시려고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슬기로운 그 엄마들은 자녀를 낳기 전에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기저귀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어린아이가 탄생이 되면 이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전부 준비해서 이렇게 아들, 딸을 낳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런 걸 다 준비해 놓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뭘로 우리를 창조했습니까? 흙으로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창조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들었다고 거기에 복수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참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큽니다. 혼자 하지 않고 같이 연합하여 같이 이런 일을 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혼자보다는 같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두어서 같이 일해 나갈 때 더 능률이 있고 효과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같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값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우리를 창조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이미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사람을 만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른 모든 물질은 좋았다고만 했는데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정의 인격을 갖춘 신성한 이와 같은 우리들을 만드신 다음에 너무 기뻐하시고 심히 기뻐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도록 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통치자의 역할, 또 왕권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천지만물 우주를 다스리라고. 엄청난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이 참 인상 깊었어요. 사람만이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얼굴을 주셨다고. 동물은 그 표정이 굳어 있기 때문에 기쁜지 슬픈지 괴로운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 얼굴에게 다 희로애락을 나타낼 수 있는 기쁨의 표현은 웃고, 슬플 때 조금 슬퍼하는 모습을 바로 직감적으로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옛날 목회할 때 명지대학교 그 총장 되시는 유상근 총장님을 제가 초청해 가지고 시민회관에서 큰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부 끝나고 나서 아이고 오늘 총장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아이고 오늘 말씀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참 장로님 감사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늘은 내가 점심을 쏘겠다고. 그때는 쏜단 말이야 유행이 안 됐는데 오늘 목사님과 내가 그때 연합회장을 한 때이기 때문에 그때 한 40-50명의 목사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들까지 모시겠다고. 가만히 보니까 이 칭찬 한마디가 나에게도 점심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40-50명의 우리 동역자에게 점심을 대접해 주시겠다고 하는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고 언제든지 우리는 칭찬을 하는 분이 아주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가 들어오기 전에 그 장로님의 제안이 있어요. 목사님, 이 얼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얼굴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도 알아야죠. 나도 모르겠고 40-50명의 목사님들이 전혀 그 얼굴은 얼굴인데 왜 얼굴이라고 했는가? 그 의미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아유 장로님, 그 좀 우리가 모르고 있는데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 내가 미국에서 큰 돈 들여서 배웠는데 공짜는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이고 장로님 좀 봐주십시오. 운이라고 하신 소리죠. 그랬더니 오늘 설명을 해 주시는데 아마 여러분 다 내용 알고 있겠지만은 참 의미가 심각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굴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래요. 몇 개가 있습니까? 7개가 있다고 그래요. 양쪽 귀도 있고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근데 그 굴 속에 무엇을 잠겨놓은 줄 아십니까? 또 잘 모른다고 했더니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인격을 심어놨다고. 그래서 얼굴이라고 한다고. 민족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민족의 어떤 정신, 사상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참 그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얼굴을 가졌는데 얼마나 감사한 뜻이 담겨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슬픈 일을 많이 만나죠. 외롭고 고독하고 상처 있고. 그렇지만은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으니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가면은 부자촌이 있어요. 거기에는 집도 아주 그냥 궁전처럼 지어놓고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고, 거기에는 불악에 들어오는 택시도
이제 속도 제한을 해서 이렇게 소리도 못 내게 해서 아주 편안한 도시인데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거기에 노인 어른들이나 모든 분들이 전부 치매에 걸렸다는 거예요. 치매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환경 속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야지 너무 편안하고 살다 보면 전부 치매를 걸린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우리가 다시 옛날 집으로 우리 서민들과 이웃과 같이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 나왔다고 하는 이가 실화로 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3년 목회하고 나왔기 때문에 가보면 궁전처럼 지어놓고 사는 집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요, 평안이요,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얼굴을 주셨는데 동물에게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얼이 없지 않아요? 기쁨을 표현할 줄도 모르고. 오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바로 우리들인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시고 미리 다 해와 달과 별과 첫째 날 빛을 만들고 이튿날 뭘 만들고 다 만드셨는데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보내느냐, 이것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시편 112편 116절인가 보면은 다윗 왕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 말씀을 늘 기억하고 다윗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오면서 그가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도 다윗 못지않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되면 주님께서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뜻이 통해야만 동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이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다고 했어요. 자기 있는 거 오늘 자기 오라버니 그 참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 이걸 생각하면서 아낌없이 드리고 헌신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같은 이제 교회가 새로 설립된 이 교회는 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뭘 강요하는 뜻이 아니라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기도하면서 나가게 되면 이 자리가 머지않아 차고 넘치고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우리 한마음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고 탄생한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마 여기 다른 글에 보면은 우리 교회 마크가 있어요. 우리 교회 마크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따 나눠드리겠지만 여기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성전에 들어있는 금초대가 들어있고 한국 태극기와 이스라엘 국기가 있고 가운데 십자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전부 뜻이 있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과 한국 민족은 같은 셈의 후손으로서 그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 700만 인구 가운데 지금 15,000-16,000 명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마지막 우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그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겠다고 하는 성경적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뜻있는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려놨습니다.
우리는 뜻있는 삶을 살으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항상 마음에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오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에도 그들은 날마다 예배드리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이와 같이 나간 것처럼 오늘 특별히 2017년도 새해를 맞이했는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구름 기둥과 같은 말씀과 불 기둥과 같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한 길로 열어주실 것이고 여러분 모든 분들을 축복하셔서 건강 주시고 믿음, 소망, 사랑 주시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하셨어요. 이런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